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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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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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H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신의 선교사님, 직장 및 현지교회 협력 선교를 통해 무슬림 관계 전도 사역에 열매를 맺도록. 둘째, 5월 2일부터 시작되는 미취학부 국제사역 1, 2부 다문화 사역부 주일 예배당 예배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셋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취소되어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강림 전도사님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안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H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신의 선교사님, 직장 및 현지교회 협력 사역을 통하여 무슬림 관계전도 사역에 열매 맺혀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5월 2일부터 시작되는 미취학부 국제사역 1, 2부 다문화 사역부 주일 예배당 예배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취소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가정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강림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임재하여 주셔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이기심과 부정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멈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속히 일상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산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소생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의 삶에 유익과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에 부족하오니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 나라 확정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아픈 자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 있습니다. 주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기쁨과 환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주께 주시는 소명과 사명 잘 이루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린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초대교회와 이단 상담소를 통하여 미혹된 영혼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원하소서. 대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보혈의 피 공로지하여 주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허물 많고 죄 많지만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 위에 응답되고 연락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사오나 주님 전에 모여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이 세상의 죄를 이기고 진리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곳간에 쌓아두신다고 약속하셨고, 썩어질 재물을 드리지만 주님은 썩지 않을 생명으로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희들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며 생업의 현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기에 필요한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언해 주실 우리 전도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의 안타까운 기도에 응답하시며, 병상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치료의 기회와 때가 하나님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하나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잘 아실 줄 아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과 간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격과 기쁨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조금 아슬아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한 주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고, 또 우리가 염려했던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한 주 만에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인사할 때 표정이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웃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눈웃음으로 좀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부부터 5부 예배는 우리 김강림 전도사님, 구리 초대교회 전도사님이면서 구리 2단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2단 문제 때문에 가장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2단 세미나 우리 청년들 할 때 너무 좋아서 꼭 다시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밖에는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2단이 이제 안 좋은 건 알겠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2단인 줄 알겠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나누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시간을 좀 조절해서,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조절해서 또 말씀을 많이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월 큐티진이 발행되었고요. 가정 예배, 또 여러분 일일의 기도, 금식 기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유아 세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1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중국어 예배, 또 우리 영어 예배, 다문화 예배, 또 미취학부 예배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학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가 거의 다 이제 모든 부서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안전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또 거리를 좀 두고 하는 부분들이 CCTV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더니 안 와봐도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잘 지켜주시고, 답답하다고 벗고 만지고 이렇게 안고 하는 거는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좀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고개를 인사하시고 어떻게 지내냐고 거리 좀 떨어져서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답을 알지 못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답을 알아도 우리 절망하기도 하지. 빨리 서두르라고 재촉하기보다는 이 모든 시간 누리기로 해요.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겠지만 젊음이 멀어질 때 두려울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 언제나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삶 이끄시죠. 선하신 나의 목자, 주 안에 걷는 길, 소망과 기쁨 가득해. 소박해도 분명한 진리의 생명길,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의 맘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김강림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지금은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를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동안교회에 제가 얼마 전에 4부, 5부 예배 때 왔었습니다. 청년들 대상으로 신천지 예방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신천지 전도법 같은 것들 말씀드리고 또 대처법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셨을 겁니다. 4, 5부 때 그 당시 이제 제가 신천지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시간상 제가 신천지 교리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천지 교리를 배우는 것이 이단 예방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방식이고 또 이단을 상대할 때 참 좋은 일인데 시간상 제가 못 해드려서 저희가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 시간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이단 교리에 대해서 아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지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교리를 가르치는지 여러분이 재미로 한번 그냥 재미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배워보시는 게요. 이단을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배우시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온갖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을 데려가더라도 성경 공부 딱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리게 되어 있어요. 신천지구나. 그렇죠? 또 나아가서 이 사람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이단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시국이 어렵고 이렇게 모이기가 어렵고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회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오늘은 신천지의 다양한 교리 중에서도 비유풀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유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전에 이단 신천지 예방 강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소장님 신현욱 목사님께서 오셨었거든요. 그때 아마 언급하셨을 겁니다.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천지가 저런 교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유를 풀어낸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비유가 뭐죠? 비유? 비유는 말 그대로 무엇을 빗대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얼마나 깨끗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거의 박물관 같아. 내 친구 집에 가봤는데 얼마나 집이 좋은지 궁궐 같더라. 내 친구 중에 정말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얼굴이 표범상이야. 뭐 이런 게 비유예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늘 사용하죠. 성경에도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이렇게 여러 비유를 사용하시죠. 신천지는 이 비유가 아주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 비유가 참 쉽죠. 성경의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저희들은. 근데 신천지는 이게 엄청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풀어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풀어내가지고 새롭고 좀 저희들이 들어본 적 없는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방식을 오늘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신천지의 비유론. 신천지는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첫 번째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짝이 있다. 짝이 뭐죠? 남녀의 짝, 무슨 양말의 짝처럼 쌍이 있다는 거죠. 한 쌍이.
무슨 짝이 있다는 걸까요? 성경에 성경 구절의 짝을 의미해요. 여기서 신천지가 말한 짝은 성경 구절의 짝. 몇 장 몇 절 하는 구절 있죠? 구절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쪽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들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신천지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겠죠. 근거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죠? 신천지가 하는 게요. 어떤 주장을 하고 항상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진짜 그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신천지 교재들을 보면요. 이만희 교주 저서, 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 말씀의 짝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감추었던 만나 신천지 나온 책인데 짝교리가 신천지가 오래전부터 가르쳤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이제 저 책들이. 자, 신천지의 주장 첫 번째는 이렇게 짝이 있다. 두 번째, 성경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성경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신천지인들은요, 이 성경책이 암호책이라고 생각해요. 암호책이라고 생각해요. 고지고대로 비밀이 드러나 있는 책이 아니라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암호의 방식이 바로 비유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대적들이 알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들이 알지 못하도록 비밀을 숨겨두셨다는 거예요. 비밀을. 비유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고지고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숨기고 감추셨다라고 신천지에서 가르쳐요. 즉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자물쇠로 잠궈놓은 듯한 그림. 자물쇠, 빨간색 자물쇠가 걸려있죠. 자물쇠가 비유예요. 신천지인들이 생각하기에 비유라는 자물쇠로 성경을 잠궈놓은 거예요. 아무나 보지 못하도록, 아무나 비밀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신천지 나름대로의 이유. 그건 바로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고 그들이 못 깨닫는다고 말하니까 마치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못 깨닫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됐다. 이 대적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그렇게 느껴져요. 신천지인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성경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자물쇠로 잠겨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 번째 신천지의 주장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잠겨 있으니까요. 비유를 제대로 알아서 성경에 숨겨진 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거죠. 비유를 모르면 성경 읽기는 수박 겉핥기가 되는 거죠. 수박 겉핥기. 자, 신천지 제가 좀 아주 짧게 다룬 건데 원래 이거는 신천지에서 센터에서 꽤 시간을 두고 배우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보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성경이 이렇게 비밀이 숨겨져 있다, 암호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마태복음 13장의 9절 때문에요. 자,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반증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주장에 대해서. 첫 번째, 아까 신천지가 성경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했던 근거인 이사야서 34장의 말씀은요, 사실 구절의 짝이 아니라 동물의 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사야서 34장에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에돔 족속이 재앙을 받을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말씀이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에돔 족속의 성이 다 무너지고 그 궁궐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고 막
그 야생초, 엉겅퀴, 막 가시나무가 살고 들깨, 타조, 짐승들, 올빼미가 그 궁궐 안에 살게 된다. 이런 매우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4장 15절에 가보면 올빼미와 부엉이가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16절에 가서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래요. 그러면 그 제 짝이 없는 것이 그 짝이 성경 구절의 짝이에요? 짐승의 짝이에요? 짐승의 짝이에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신천지는 16절만 쏙 뽑아다가 성경 구절에 짝이 있습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써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 성경에는요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즉 글의 흐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성경을 읽을 때는 글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돼요. 내용을 글의 흐름 속에서. 왜냐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구절은 성경이 처음 쓰여질 때부터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 쓰여질 때는 쭉 성경이 쓰여졌는데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하도록 구절을 이렇게 적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흐름 속에서 봐야지 구절만 쑥 뽑아다가 그 구절을 가지고 근거를 내려버리면, 결론을 내려버리면 매우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보통. 자, 두 번째 반박입니다. 비유는 성경을 잠그는 자물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밀을 숨기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자, 아까 신천지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비밀을 숨긴다 그랬죠. 제가 지금 신천지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알맹이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은 마치 이러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그러시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요 이 천국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여러 번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셨는데 한번 볼까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전파하여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10장 7절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누가복음 16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말씀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만 가져왔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모르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셨을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천국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율법만 지키면서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데요,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막 기적을 보여주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면서 봐라,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 뜨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비유를 쓰시기도 했어요. 비유.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고 이런 것과 같고, 천국의 다양한 특성을 빗대기 시작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걸 잘 보면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뭐 밭에 감추인 보화, 주제들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대상들에 빗대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소한 게 아니라 친숙하고 쉽게 떠올릴 만한 것들에 빗대고 계시죠. 사람들이 금방금방 천국을 이해하게 하려고 친숙한 것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고자 하셨던 도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굉장히 즐겨 쓰세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무엇에 비유할까 하고 혼잣말 하시는 장면까지 나와요. 내가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꼬, 이렇게 뭘 설명하고자 하실 때 비유를 즐겨 쓰신다는 걸 증빙하는 저런 혼잣말 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사실 비유는 늘 그렇게 사용됩니다. 내 동생은 성격이 얼마나 둔한지 코끼리 같아. 내 친구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굴이 표범상이야. 걔네 집 가봤는데 궁전이 따로 없더라. 저희가 늘 사용하는 비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돼요? 설명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쓰나요? 이 사람들이 더 미궁에 빠지게 하려고 비유를 쓰나요? 아니에요. 알아듣게 하려고 보통 저희가 비유를 사용하죠.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나와 있죠. 진실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기를 바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겨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마치 비유가 사람들의 이해를 막기 위해 사용된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 말씀 때문에 신천지가 비유는 성경을 감추는 자물쇠다. 성경이 비유로 감추어져 있다. 비밀을 알아내야 된다. 성경을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해서 센터로 데려갔던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말씀드릴 내용이요. 오늘 여러분이 배울 비유풀이 내용에서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여기만 넘으면 쉽고 재밌습니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은요,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자, 보니까요, 백성들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하나님 좋은 분인데 하나님 왜 막으셨을까요?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죠?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왜냐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가 뭐냐? 공평하고 의롭다는 거죠. 즉 상벌이 명확하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잘한 게 있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게 명확한 분입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도 만약에 막 살인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법정에 끌려왔어요. 만약에. 근데 이 재판관이 그냥 무죄 땅땅땅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의롭지 못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벌이 있고 잘한 것에 있어서는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시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신데 우린 죄가 있어요. 그 죄를 그냥 무죄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납득할 만한 해결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정도로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죠?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이 사람이 더 어리석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본인의 의지로 복음을 거부한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돼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은 마음 졸이시면서 지켜보는 입장이 돼요.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졸이면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우, 저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근데 사탄 마귀가 방해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아유, 안타깝다, 낙담하시고. 그런 걸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방해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담보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데려가시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는 막으시고 어떤 사람의 귀는 여신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누가 잘 아셨다고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아셨어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고 우리는 전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상을 두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귀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는 더 이해에 도움이 되고 마음이 닫힌 자들에게는 그들을 오히려 미궁에 빠뜨리게 하는 비유라는 도구를 쓰신 겁니다.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는 도구거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철수는 성격이 아주 둔해요. 아주 평화롭고 화를 잘 내지 않고 둔감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코끼리예요. 코끼리, 인간 코끼리. 제가 철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철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잘 아는 사람들에게, 철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철수는 마치 코끼리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철수를 잘 알고 있던 이 친구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정말 철수는 코끼리 같아, 코끼리가 따로 없어 하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철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내 친구 철수는 코끼리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겠죠. 왜 코끼리라 그랬을까? 밥을 많이 먹나? 뭐 뚱뚱한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게요, 이미 이해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고 마음이 닫힌 사람들에게는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재미있는 일을 비유가 해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귀는 열려 있고 어떤 사람의 귀는 닫혀 있는 걸 보시고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고 귀가 열린 자는 더 이 비유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해하고 마음이 닫힌 자는 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신천지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거 봐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못 깨닫고 못 알아듣네. 아, 비유가 감추는 도구구나. 비유가 비밀을 감췄구나. 이 비유가 자물쇠 역할을 했구나. 신천지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비유 때문에 오히려 받아 넉넉하게 되고 더 잘 이해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러면 비유가 자물쇠예요? 조명이에요? 조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막 성경을 풀어야 된다, 비유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풀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5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어떻게 하리라? 드러내리라라고 되어 있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꽁꽁 감추리라. 숨겨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만에 이만희라는 어떤 뭐 사람이 계시받았다고 등장해서 이 비유의 자물쇠를 열어줄 때까지 숨기리라가 아니라 드러내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천지의 비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가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전문적인 어떤 반증을 받지 않으면 신천지에서 배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일이 발생했네, 비유를 잘 알아야겠구나,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배우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막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비유는요 90%의 상황에서는 설명으로 사용됩니다. 저희가 이 키스는 뭐 그냥 설명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실제로 비유가 이 암호로 쓰이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한 10% 상황에서 암호로 쓰여요. 어디서 그렇게 쓰이냐면요,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거기서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이제 보초병들이 보초를 서다가 이제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고를 해요. 자기 부대에 무전기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붕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전기에다 대고 달구지 지나감 그래요. 민간인이 3명 지나가면 개미 3마리 지나감 그래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냐면, 이 무전의 내용이 적군에게 도청됐을 경우 정보의 유출을 막으려고 저희끼리 암호화를 한 거예요. 부대 내에서 이런 훈련을 해요. 그러면 부대에서 그걸 내용을 전달받은 통신병은 표가 있어요. 그 암호표가 있는 종이가 있는데, 개미 3마리 지나감, 그럼 그걸 고지고대로 개미라고 알아듣지 않아요. 그 표를 쭉 살펴보면요, 개미라는 단어를 보면 옆에 민간인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민간인 3명 지나갔다는 뜻이구나 하고 민간인 지나감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통신병이. 이게 뭐 부대마다 좀 다르고 내용도 바뀌고 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군대에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나. 근데 신천지는 성경에 다 그렇게 쓰였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비유가. 그러니까 이게 다 암호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성경에 달구지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신천지 그냥 그거 달구지라고 믿을까요?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개미, 성경에 개미가 나왔어요. 그럼 그 개미로 보이겠어요? 숨겨진 뜻이 뭘까? 다 암호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짝교리기 때문에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성경에 연결되는 구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짝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개미가 나온지 막 찾아봐요. 개미. 다른 부분에 개미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뜻이네? 이렇게 그 개미의 뜻을 알아내면 그 뜻을 가져와다가 그 짝을 풀어내는 거예요. 말로 들으시면 어려운데 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지식 성경풀이. 자, 겨자씨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비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비유예요. 신천지 센터에서 처음 배우는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이걸 정통 교회에서는 겨자씨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신천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씨밭 나무 새 비유라고 말해요. 씨밭 나무 새 비유. 왜 저렇게 신천지가 부르냐면요, 이 비유를 잘 보면 씨도 나오고 밭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새도 나오거든요. 그럼 신천지식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전기로 무전을 받은 거예요. 밭 이렇게 무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신천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씨가 씨로 생각될까요? 아니면 숨겨진 뜻이 있다고 생각될까요?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해요. 신천지 강사가 이 노란색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씨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숨겨진 뜻을 살펴볼까요? 이런 말을 해요. 씨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작. 아멘. 잘 읽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씨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면서 신천지 강사가 칠판에 저 분홍색 글씨를 적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사람들이, 신천지 배우는 사람들이 막 받아 적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리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안 그래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씨는 말씀이니라. 성경에 딱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니라. 자, 씨, 밭, 나무, 새의 비유인데 씨를 알아냈습니다. 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람들을 두고 지금 밭이라고 그러네요.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그럼 이건 사람의 마음밭이나 또는 교회,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두고 밭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밭이라는 비유를 보면은 이건 어떤 사람의 마음밭 또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칠판에 밭은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 저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너무 빨라요. 네, 조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무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손뼉 치는 나무 보셨어요? 본 적 없죠? 이렇게 유쾌해요. 신천지 센터 분위기가 웃으면서. 나무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대충 감을 잡아요. 사람이요 그래요. 사람이요. 그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러면 이제 칠판에 분홍색 글씨로 이제 나무는 사람 이렇게 적는 거예요. 씨, 밭, 나무. 뭐가 남았죠? 새가 남았어요. 새. 새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즉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새의 모습과 같이 나타났다는 걸로 보았을 때 우리는 성경의 새라는 비유를 본다면 이건 어떤 하늘의 영적인 움직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신천지가 칠판에 뭐라고 적냐면 새는 영 저렇게 적어요. 어떤 공식을 풀어내듯이 수학 문제 풀듯이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혹시 나는 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께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딱 한 분 맞추셨었어요. 국어 국문 전공하신 국어 교사 한 분 계셨는데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시더라고요. 혹시 계세요? 국어 선생님? 보통 옆에서 이렇게 찌르시던데요. 이 사람이에요. 뭐냐면요.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할 때 저 같이가 국어적으로 무슨 용법인 줄 아세요? 맞아요. 직유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빗댔다. 직유법. 내 친구는 코끼리 같다. 우리 교회는 너무 디자인이 예뻐서 박물관 같다. 내 친구는 너무 잘생겨서 얼굴이 표범 같다. 저희가 늘 쓰는 게 직유예요. 직유. 뭐뭐 같다. 이거는 동일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곧 비둘기라는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진짜 코끼리라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물을 제가 친구로 삼고 있다는 게 아니고 잠깐 어떤 특성 때문에 잠깐 빗댄 거예요. 직유법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새는 영. 저거는 수학적 기호인데 양쪽이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새는 영과 같다. 저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제 친구 철수는 코끼리와 똑같다. 코끼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동물원 가서 코끼리 보고 철수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수준이 낮은 비유에 대한 억지 해석이죠. 또 성령이라 그랬지 언제 영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라 그랬지 언제 새라 그랬어요.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면 비둘기랑 새는 다른 단어입니다. 또 성령과 영은 다른 단어예요. 그거를 그냥 억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마태복음 3장 16장만 딱 읽고 새는 영 절해버리는 게 너무 좀 억지 아닙니까? 좀 너무 비약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누가 봐도 새를 영어로 해석하게 만들려고 좀 억지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죠? 왜 저렇게 억지를 쓸까요, 신천지가? 왜냐면요, 신천지식 요한계시록 해석법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신천지 성경 공부 6개월 하는 건 아시죠? 6개월.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해 드렸을 거예요.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하고 시험 보고 졸업증 받고 신천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6개월 중에 처음 2개월을요 비유풀이만 배워요. 비유풀이 2개월 내내. 오늘 여러분은 4개 배웠죠? 씨, 밭, 나무, 새.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걸 원래 성경 구절 같이 암송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배웠어요. 근데 2개월 동안 배우면요 수백 개를 배워요. 비유풀이. 물, 샘, 강, 바다, 가마, 산, 하늘, 장막 엄청 많이 배워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고장이 나요. 사람이 완전 망가져 버려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에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씨로 보일까요? 말씀으로 보일까요? 말씀으로 보여요. 성경에 새가 나오면 그게 새로 보일까요? 영으로 보일까요? 영으로 보여요. 나무가 나오면 사람으로 보여요. 완전 사람이 고장이 나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아예 다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사람을 완전히 비유풀이가 머리에 못이 박힐 때까지 수백 개를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한참 지나서 요한계시록을 배워요.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연히 비유풀이 때 배웠던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 비유풀이식으로 바꿔봤더니 놀랄만한 스토리가 펼쳐지면서 그 끝에 이만희 교주가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이 스토리를 미리 신천지가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맞춰서 비유풀이를 먼저 가르친 거예요. 전략적으로. 근데 이걸 당할 때는 몰라요. 이 사기 당할 때는 비유풀이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갑자기 성경이 쫙 열리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을 느끼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푹 빠져버려요. 거기서. 즉 신천지가 원하는 해석을 내놓으려면 요한계시록에 새가 나와요. 근데 새를 영으로 해석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억지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새가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천지 입장에서. 씨는 말씀이니라 이런 것처럼 새가 영이니라 그럼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은 없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이런 말씀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읽은 거예요. 신천지가. 그거라도 읽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럼 신천지가 칠판에 이런 그림을 그려요. 신천지 강사가 이렇게 밭을 그리고 씨, 나무, 새를 이렇게 그려요. 예수님의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같으시면 겨자 씨 하늘 같으니 이는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누가 이런 그림 그리면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밀을 다 풀어냈어요. 성경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씨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 밭은 무엇이었죠?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 나무는 무엇이었죠? 사람. 정확히 신천지식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라 그래요. 새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잘하세요. 새는 영. 좋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이 뭐였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이 돼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하지 않으셨죠? 신천지식의 해석이에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그죠? 해석이 돼요. 저런 방식으로도. 심지어 그렇게 나쁜 해석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성령 받는다는 내용이니까 그럴듯해요. 심지어. 근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사실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신천지가 성경 구절들 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게 신천지식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뭐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게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을까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잘 안 들려요. 겨자가 없어졌습니다. 겨자가 없어졌어요. 엄청 중요한 문제라서 저렇게 커다란 글씨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오는 이런 상황과 같다 그러셨어요? 아니면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셨어요. 뭐 수박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하고 많은 씨 중에 겨자씨를 딱 선택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씨 중에 겨자씨를 천국이 겨자씨 같다 그러셨을까요? 겨자씨가 작으니까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훨씬 작은 씨도 많이 발견됐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작은 씨였어요. 심으면 이렇게 자라요. 겨자풀이라 그러는데 사람 키보다 조금 높게 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새가 앉을 정도로 튼튼한 나무는 아니에요, 겨자풀이. 근데 그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척박한 땅에서 겨자풀이 자라면 덩쿨이랑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돌연변이로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 크게 자라요. 저렇게 막 자라요. 그러면 새가 앉을 정도가 돼요. 그렇죠? 저게 저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도 신기했겠죠. 이렇게 작은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커지다니.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 하나예요. 이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즉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짐. 작은 데서 시작하여 풍성해짐. 천국이 팽창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신천지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신천지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관심 없어요. 그게 뭐 수박씨였든 호박씨였든 무슨 씨인지 신천지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어차피 잘라내고 씨만 가져다가 사용할 거니까 신천지 입장에서는 무슨 씨인지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겨자씨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위험한 해석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식의 해석이.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성경에 겨자씨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두 번 쓰여요. 늘 작은 것을 의미해요. 항상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항상 작은 걸 의미해요. 그 당시에 늘 쓰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이런 표현과 비슷하죠.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저런 표현. 내 월급은 쥐꼬리만 해. 그 당시에는 뭐라 그랬겠어요? 내 월급은 겨자씨만 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이 시를 가지고 정말 뭘 말씀하고자 싶으셨는지에 관심이 없고 신천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신천지가 저런 식으로 해석하냐면 일단 저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면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거듭나고 성령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면 그 당시 이게 처음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까 신천지 센터에서 공부 시작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하겠어요. 그렇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의도가. 그리고요, 아까 신천지 사람들이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한 근거가 뭐였죠? 누가복음 8장 11절이죠.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쓰여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다 씨가 말씀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요, 저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네 가지 밭의 비유.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건 새가 물어가고 돌밭과 가시밭은 잘 못 자랐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세요.
여기서 씨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 누가복음 8장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 한해서 여기에 한정해서 씨를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그 씨는 말씀이요. 그 구절을 쑥 뽑아다가 겨자씨 비유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비유는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왜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냐면요. 또 다른 비유가 엄청 많거든요. 자, 가라지 밭의 비유도 있어요. 가라지 밭의 비유.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알곡들 사이에서 가라지도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여쭙습니다. 이 가라지를 다 뽑으리이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놔두어라. 가라지까지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태워버리거라. 그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이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럼 씨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신천지가 씨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누가복음 8장으로 가지 않고 이걸 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칠판에 분홍색 글씨로 뭐라고 적었을까요? 씨는 아들 이렇게 적었겠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적었겠죠. 이걸 읽었다면요. 그렇죠? 왜 신천지가 이 구절 안 읽었을까요? 왜 이거 안 읽었을까요? 신천지가 원하는 해석이 안 나오니까요. 사람의 마음밭에 아들을 심는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해석이. 신천지가 원하는 해석이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를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안 읽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8장만 읽고 이건 안 읽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비유풀이라는 교리 자체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엄청 쉽게. 골라 잡으면 되거든요. 골라 잡으면 돼요. 자기 원하는 구절을. 그래서 이 비유풀이가 교주 만드는 교리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비유풀이 역사가 벌써 한 100년 돼가는데 교주들마다 다 비유풀이를 써요. 모든 교주들이 다. 왜냐하면 교주 밑에서 배운 제자들이 비유풀이를 한번 딱 써먹어 보더니 이 맛을 알아차린 거예요. 아하, 이런 위험성이 있구나. 이거 얼마든지 성경 교리를 주물러 가지고 나를 교주로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가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단 역사를 관통하는 교리입니다. 비유풀이가. 뭐 이건 지나가고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작은 농담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실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신천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숭이는 백두산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 시대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저거 허무맹랑한. 그런데요. 막상 신천지 성경 공부 학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원숭이는 사과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몇 장 몇 절. 보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 사과니라. 진짜 성경에 쓰여 있네. 몇 장 몇 절. 그 다음에 사과는 바나나니라. 또 몇 장 몇 절. 점점 이렇게 한 가지 건너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원숭이가 백두산이라고 믿는 과정까지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성경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방식이 정말 지혜롭게 잘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신천지에서 안 주거니와 그걸 살펴보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거기서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미를 느끼고 비유풀이 자체에 엄청난 재미를 느껴요. 그리고
마치 돌다리 건너듯이, 그 징검다리 돌다리 건너듯이 그 자기 딴에는 열심히 두드려보고 건넌 거예요. 성경책을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진짜 쓰여 있네. 하나님의 시는 말씀이요. 쓰여 있네. 그 수백 개를, 수백 개의 비유풀이를 하나하나 다 두드려보고 성경을 확인해보고 간 거예요. 본인 딴에는. 열심히 비유풀이 딱 끝나고 딱 서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서 보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지?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 보니까 그동안 배웠던 게 이거는 그냥 다 사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기가 구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재밌게 배웠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신앙심으로 이 거부감을 극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제 자꾸 차차 보니까 조금씩 정이 들고 그냥 동네 할아버지, 이제 나중에 친할아버지처럼 막 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되는데. 신천지에 빠지는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막 그 사람이 막 메시아로 믿어지고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교리로 완전히 중독이 돼요. 비유풀이 처음에 하나씩 배울 때는요, 재밌어요. 나중에는 만취 상태가 돼요. 여러분들한테 물이라면서 한 잔씩 드릴 건데 술을 한 방울씩 타는 거랑 똑같아요. 나중에 술의 농도가 점점 짙어집니다. 취해가면서 이게 술인지 물인지 모르고 사람이 완전 비유풀이에 이게 절여지면요, 성경이 똑같은 성경을 봐도 아예 다른 내용으로 봐요. 완전 사람이 고장이 납니다. 치료하는데도 몇 개월 걸려요. 그거는 상담소에서 치료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매우 위험한 교리입니다. 시간이 딱 다 됐네요. 2분 넘겼네요. 오늘 이렇게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단에서 어떤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네, 잘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상대하실 때, 또 그들과 전쟁을 하실 때 많은 유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 이단 문제에 더욱 관심 가지고 공부해 주셔서 다가오는 세대에 한국 교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빛과 소금 같은 우리 동안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함께 신천지의 비유풀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믿음 하나도 건사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 이단 사이비는 나날이 악랄하여져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어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빠져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비틀비틀 돌아올 때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안아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무장된 우리 동안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노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깨달아 굳게 붙들고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의 교회와 민족과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